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이고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기도 합니다. 한 주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주일날 입성하셨습니다.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길에 깔았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얹고 길에다 깔고 지나가시게 하셨어요. 월요일은 성전 청결의 날로 성전 더럽힌 자들을 추방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강도의 속을요 만들었음을 꾸짖으셨습니다. 화요일은 변론의 날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화요일 날 집중되어 있어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고 그 진리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날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외치면서 조국이 멸망될 것을 예언하셨어요. 수요일 날 침묵의 날로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침묵 속에 가장 어려웠던 고뇌의 하루를 보내셨을 겁니다. 목요일은 번민의 날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유월절 만찬이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은 그 힘쓰고 애쓰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여 이제 기도하셨던 거예요.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 로마 병정들에 의해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래서 그 밤에 예수님께서는 안나스, 빌라도, 헤로데게로 다시 빌라도에게로 밤새도록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에게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월절 되면은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에 따라서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는데 그의 생각은 빗나가고 말았어요. 군중들은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들은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영하고 땅에 겉옷을 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이 결정되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희롱을 당합니다. 이 희롱은 가혹한 장난으로 야만인들이 가지고 노는 문화인들의 놀이입니다. 그들이 장난으로 생각했지만 당하는 사람은 모욕이고 수치고 아픔이고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옷 벗김을 당하셨고 채찍에 맞고 가시미알 유관으로 머리에 또 씌웠어요. 그래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온갖 고난과 조롱과 멸시, 묵묵히 다 받으셨어요. 그렇게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실 때 14번이나 쓰러지셨어요. 그때 아프리카에서 온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갑니다.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편에 강도들도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12시부터 3시까지 해가 빛을 잃고 하늘과 땅이 어두워지고 진동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딱 7마디를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당하실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53장 1절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이 누가 믿었느냐는 말은 아무도 믿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누구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룩한 팔이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조차도 다
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가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어요. 심지어는 고향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왜 버림을 당하셨을까? 바로 2절에 그 모습이 너무 약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도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연약한 나약한 순 같은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너무 무기력해 보이는 겁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에서는 위인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다른 겁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의 기쁨을 주고 메시아 왕국의 평화를 가져다 줄 인물이 흠모할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건 뭐예요? 좀 더 뭔가 좀 키도 크고 뭔가 좀 보기에 좀 믿음직스럽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예수님 모습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탄생은요, 너무나 볼품없었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이를 누가 흠모해 주겠어요? 나이가 30이 되도록 나사렛에서 목수 일을 했습니다. 당시 목수는요, 채와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죄인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셨고 병든 자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주고 누가 오리를 가려가든 십리를 동행해주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내어주라.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3절에 더 절망적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림바 되었으며 강고를 면히 겪었으며 질거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했고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기 멸시했다는 것은 인격 모독이고 자존심의 관계입니다. 사람은 배고픔도 참을 수 있고 아픔과 고통 견딜 수 있지만 자존심이 상하면 못 참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때문에 살인을 하고 자존심 때문에 볼 사람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간구와 멸시를 받으시면서도 참으셨고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 좋아합니까? 그래서 다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왜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귀히 여기는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셨냐? 그 이유, 왜 당하셨는가를 4절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 질고는요, 근심, 재난,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제일 큰 염려는 돈보다도요 질병이고 질병보다 죽음입니다. 또한 계획과 목적이 어긋나는 저주입니다. 슬픔은 고통, 괴로움, 비탄, 바로 아픔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겪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징벌을 받고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이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에 고난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까지는요 우리라는 말이 무려 9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우리 때문이요,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구원의 교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한 질고와 슬픔과 바로 죄, 바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잘못 때문에, 예수님 죄 때문에 매맞고 멸시를 받아서 십자가에 처형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허락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슬픔과 질고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지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5절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왜 죽으셔야 되는지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 인함입니다. 예수님은요 머리에 가시 면류관으로 찔리셨습니다. 손과 발에 대못으로 찔리셨고 허리에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왜 찔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찔리신 거예요. 허물은요 모르고 범한 죄입니다. 누구나 다 허물이 있습니다. 허물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알게 모르게 범하는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 찔림 때문에 우리 허물이 용서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 고난받으신 이유는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그랬어요. 죄와 죄악은요 비슷한 것 같지만 그 뜻이 다릅니다. 잘못인지 알면서도 인간의 의지가 약해서 끌려당하는 것이 죄라고 하면, 죄인 줄 알면서도 욕심을 채우려고 계획적으로 범하는 죄를 죄악이라고 합니다. 몰라서 범한 허물이 있고 알면서 끌려가는 죄가 있고 알고도 욕심을 채우려고 계획적으로 범하는 죄악이 있습니다. 이런 허물과 죄와 죄악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용서의 길이 열린 겁니다. 성경은요 죄의 삭슬 사망이라고 얘기했어요. 죄를 무섭게 다룹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상함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아 사망에서 영생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생은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59장 2절에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않으신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께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맡기신 담을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 죄가 얼굴을 가려서 듣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담이 있습니다. 이 죄의 담이 있는 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 주시지 않으셔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담이 무너지고 우리가 또 회개함으로 죄의 담이 무너져서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찔리시고 매맞으시고 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평화를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목한 관계가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 위하여 기뻐하심이라. 여기서 2장 14절에 우리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도다. 예수님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오라고 하십니까? 평안함을 주시라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다 오라는 거예요. 왜 오래요? 평강을 주시라고 오라는 겁니다. 세상의 행복은요 마음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부모가 주는 평안함도 있고 자식이 주는 평안함도 있고 돈이 주는 평안함도 있어요. 근데 이런 평안함은요 다 그때뿐입니다. 영원한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영원한 평안입니다. 그 평안은 바로 어떤 것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늘 넘쳐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또 고난받으신 이유가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주시려고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죄로 멍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육체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치료의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 매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했어요. 말라기 4장 2절에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질병에서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들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한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불치의 병도 고쳐주십니다. 우리들의 각종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도 치료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 병낫기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치료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이전보다도 강건하게 하시고 이전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무 몸이 아파서 병원만 의술만 의지할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역사를 분명히 기도하는 자에게 또 나타내 보이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당신이 맡았다고 오늘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양 같아서 다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우리는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였고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죄지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죄를 우리에게 담당시킨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대속의 절정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죄짓고 불의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죄를 나에게 묻지 않고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짐은요, 나의 죄짐도 지시고 저주의 짐도 지셨어요. 가난의 짐, 질병의 짐, 죽음의 짐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고요, 죄의 짐에서, 저주의 짐에서, 질병의 짐에서, 죽음의 짐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의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저주 속에 살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보면요,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전부 뭐예요? 침묵하셨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우리 죄악을 대신 지시고 멸시와 전대와 조롱을 다 당하셨어요. 그런데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어요. 자, 왜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의 힘과 권세가 없으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침묵하셨어요. 8절에 보면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마땅히 형벌을 받을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인해서 예수님이 산 자의 땅에서 끊어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 당신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인내하시면서 묵묵히 그 고난을 다 받아들이신 겁니다. 또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고통 속에서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하신 거예요. 당장이라도 하늘의 12영이 되는 천사를 불러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죽어야 하기 때문에 침묵하신 겁니다. 끝까지
9절에도 그는 강포로 행치 아니했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예수님은 강포로 행하신 적이 없고 그 입에 괴사를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말과 행동에 전혀 잘못 없는 분이고 죄와 상관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악인처럼 취급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왜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리마다 요셉, 부자 요셉의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그 새 무덤에 장사를 지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몇시천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고 죄악과 허물과 질병, 죽음을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질 수 없는 짐을 예수님 다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죄와 치유와 평안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나의 죄, 우리의 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너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요, 이렇게 은혜에 비친 것을 모를 수 있어요. 몰랐으니까 내 삶,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고 나 같은 죄인이 형벌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걸 알았으면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예수 위에 사는 겁니다. 예수 위에 사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여러분 귀한 은혜와 사랑을 뭘로 보답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라면요 거룩한 백성으로 뜻입니다. 구별된 자 하나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요 사는 세계가 다르고 사는 맛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맛보지 못하는 신령한 세계를 맛보면 사는 존재들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세상 사람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보이는 내 집처럼 여기고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어서 무덤으로 끝난다고 슬퍼하지만 우리는 죽음이 천국 가는 길로 믿고 소망 가운데 사는 존재예요. 성도는요 사는 목적이 달라야 되고 사는 방법이 다르고 가는 코스가 다르고 마지막 종착점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다르게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잘 섬기며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 여러분 예수 위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줬습니다. 생명까지 다 줬어요. 다 줬는데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주고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 주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됩니다. 시간과 물질과 몸들을 들여서 주의 은혜에 보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느 것들 어디서 얻을 수 없는 여러분 죄의 사함의 은총과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믿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놓치면요
예수님 등지고 세상으로 가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 이 땅에서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 나라까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감사하면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